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25년에서 608년경에 예언한 건데요. 이때 당시가 그 남쪽 유다가 이제 605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아주 직전에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약속하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대가 그 남쪽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통치했고 또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아주 많이 변질이 됐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주 항의하는, 두 번씩이나 아주 하나님께 항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물어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준대. 다 없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때 시대상, 그때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여기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 하고 주께 저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생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대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주 항의하는 쪽으로, 아무리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건 아주 잔인하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아주 잔인하게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폭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3절에는 어찌하여 저로 아주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아주 사악하고 사람들이 불의하고 이런 시대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을 하는 걸 봐도 아주 잔인하게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거 보면 아주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다 아다시피 요즘 그거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학교 안에도 학교 폭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고,
그 폭력에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 사악하다고 아주 사람들이 악이 여갖고 한마디로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그 요즘 그 전세 사기당한 거 보면요. 아유,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들 이제 뭐 20대, 30대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할 때는 좀 조심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신뢰가 가도록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다 한 통속이래.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사악하고, 예. 그리고 그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계속 소송과 분쟁으로 계속됩니다. 이런 시대가 들어오면 소송과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자기한테 좀 손해나 하면은 갖다 가서 소송을 가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고발을 하고 아주 법을 남용하면 남용. 그런데 소송 한 번 걸리면 그거 사람 아주 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하는 게 또 교회 안에서도 소송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소송하면 믿음 지키겠어요. 일반적 사람들 소송해도 거기 굉장히 고통스럽다는데 이 소송하고 나면은 믿음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은 이젠 갖다 말하지도 말아라. 성경은 말하지도 말아라. 다 무시하고 나가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하는 건데 그 안에 자기 안에서 옳다 아니다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건 양심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이게 옳다 아니다. 그래서 옳은 걸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 노회에서 그걸 해결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총회에서 해결해서, 총회에서 그래도 재판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거를 순종을 해야지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 권위를 두고 성경대로 권면할 때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는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시대가 의인들이 악인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의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옳은 걸 찾아가겠는가? 옳은 걸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옳은 걸 따라가야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되고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가 전부 악인들로 둘러싸여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주
왕따를 시키고 손가락질을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양보하고 순하면 더 힘들게 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좀 수원해가지고 좀 이런 애들 그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숨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애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싼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바른 말 못해요. 바른 말. 바른 말 하면은 그건 뭐 아예 무시에 치우고, 이래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쪽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의.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뭘 따져 묻는가 하면 여기 1장 2절에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여튼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사회는 점점 혼란해지고, 이러고 사람들이 율법은 해해지고 이래 나가는 시대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1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배역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주무십니까? 뭐 그런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가지고 악을 보고는 가만히 못 계셔요.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사람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이 불의한 걸 보고 악을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거룩한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서슴없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가만히 두고 그냥 안 놔두거든요. 반드시 그 악은 다스리는데. 그런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배역한 자라는 건 거짓된 사람들.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저 사람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 이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이러고 나가니까.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왜 가만히 있냐.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안 계신 것 같이 아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뭘 하박국이 따지는가 하면 1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물을 덜어내고는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죽였는가 하면 아주 뭐 이 비유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비유를 쭉 말하는 거예요.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잡듯이, 투망을 해서 물고기 잡듯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턱 털잖아요. 잡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빌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잡아가고 얼마나 가서 잔인하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아끼지 않고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도 이게 괜찮습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전쟁을 해도요, 어느 정도 그 국제법에 그게 있거든요. 그죠? 뭐 전쟁하는 가운데 뭐 죽냐 사냐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정신이 없죠. 그래도 민간인 보호하고 어린아이들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상자들 보호하고, 그런데 그냥 무지하게 사람을 이렇게 참 학살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참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애가 나가지고 뭐 하나님께 간절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하는 고디에 서며 망대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파수하는 것은 그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망대에 서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켜가면서 자기가 감당할 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항의라는 게 하는 거예요. 아주 따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실까 하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답변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을 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건 뭐예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이대로 성취가 될 건데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본문 그대로는 앞으로 한 100년 있다가, 앞으로 한 100년도 안 되지, 여기는요. 610년 기준해 가지고 586년에 들어왔으니까 605년경. 605년이니까 불과 뭐 10년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 여기는 10년도 안 돼 가지고 이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질 건데,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달려가면서도 생각이 나도록. 그러면 요즘은 달려가면서도 성경이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면서도 성경이 생각나려면. 젊은 사람은 요절을 자꾸 암송하는 게 좋겠죠. 암송. 암송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암송하는 거.
그 중국에 보면은 중국 지도자들은 이 중국 한문은요, 요거는 우리보다 아주 짧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우리는 몇 자예요? 14자잖아요, 14자. 근데 중국말로는 치, 추, 창,조, TNT 6마디예요. 거기는 14마디인데 우리는 6마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우리는 14마디고.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기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요절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그것도 아주 좋은 습관 같아요. 매일. 특히 젊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잠언 같은 거는 오늘이 23일이죠. 그럼 23일 날 잠언을 읽고는 거기서 그날 이렇게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좀 보고, 운전할 때도 좀 보고, 운전할 때도 그거 한번 보고서는 또 달려가면서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23일 되면 23장을 읽으니까. 저번 달에는 요게 은혜가 와닿는데 요번엔 요 밑에 말씀이 와닿고. 그래서 자꾸 잠언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잠언 같은 거를 매일 그 날짜로 하고, 그 다음에 31장은 이제 30일 있는 달도 있고 30일 달 있잖아요. 그럼 30일 된 달은 2장 읽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함께 하라.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여기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넣으면 꿀뚝꿀뚝 넘어가는 분 계신다며요.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놓고 한번 먹고는 계속 묵상하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하여튼간 어떻게 하든지 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믿고 늘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생각이 잘 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이것이 성취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의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러나 의인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의인이라는 건 뭐냐? 옳은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옳은 걸 찾으려고 애를 써요. 옳은 거. 옳은 거 하면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아멘 그래요. 근데 옳은 게 아니면 영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그런 게, 그게 의인이란 말이야. 의인.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이라는 이거는 진실, 신실하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진실, 정직, 또 확실한 거.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럽니다. 에무나 그러는데 이건 아주 신실하다, 진실하다, 틀림없다,
정직하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여긴 살 것이다. 산다. 다 똑같은 말인데 산다. 산다는 말은 이거는 살리라. 활용형이라고 그래요. 활용형.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다.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산다는 말은 이거는 생명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유복하게 살다.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살 것이다. 산다. 이게 성경에 여기 외에 세 군데가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이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다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로마서를 쓸 때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써놨는데 바울 이후 그러니까 하박국하고 바울은 약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이후에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루터,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있기에 로마서가 있고 로마서가 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38절 히브리 10장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돌아가는 게 시대가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자꾸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참여한다 그러고 참여하니까 또 러시아에서 두고 보자. 중국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러면서 중국은 대만을 가면 안 되겠다. 이러고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이건 뭐 하여튼 거짓말. 예, 거짓말 대잔치 같아요. 거짓말 대잔치.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 그러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 말이에요. 뭘 배워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죠? 네, 경직된 사회가 됩니다. 왜? 신뢰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돼요. 누가 자꾸 거짓말하면 저 사람 또 왜 저러지? 뭘 또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하면 경직이 되면 그러면 함께 무슨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예요? 스마트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자동 녹음기를 딱 틀어놓으면 모든 전화는 다 녹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왜 못 믿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나는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전화하고서 녹음하면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녹음하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녹음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거짓말 많이 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뭐 나는 진실한 말만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따질 게 없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저게 거짓말이 아니겠냐 이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법정. 소송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또 조사해라, 잡아들여라, 뭐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결과가 뭐가 오겠죠? 그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해놓고 좋은 포도원을 그 포도 내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정의를 맺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 서로 아기다툼. 그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살육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울부짖음이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했으나 근데 도리어 뭐라고요? 사륙. 정의를 기대했다.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는 말이에요. 미스파트. 그래서 사륙이라는 말은 미스파흐.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뭐예요? 들포도를 맺힌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공의를 기대했으나 보아라 울부짖는다. 공의라는 말은 세다카는 말, 세다카. 울부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아카. 조금 달라요. 그 발음은 비슷한데 아예 이건 맺히는 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특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서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륙과 울부짖음, 아기다툼. 그래서 의인이라는 건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있고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다 그렇게 가지도 못하지만 항상 그 안에 올바르게 가면 좋겠다 이게 있습니다. 올바로 간다는 게 뭐예요? 정직이죠. 정직. 그 정직이라는 이 한문으로 정직은 발을 정자에 고들 직자거든요. 그 직자가 뭐냐면 사람이 눈에
딱 머리를 세우고 꼴짱 간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 어디 가나 뭘 한다고요?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쓴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여튼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정직하게 애를 하고, 그래야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뭐가 되죠? 연합이 돼요. 연합이 돼야 창출, 뭐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정직하지 않으면요, 여기가 이제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번영하나 사악한 사람 입 때문에 마을이 망한다. 잠언 11장 11절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번영을 하지만 사악한 사람이 입 때문에 뭐가요? 마을이? 이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에 부정선거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부정선거. 근데 부정선거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았다. 그 사람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지도자가 돼도 좋아요. 우리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잠언 11장 11처럼 사악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 이거예요. 왜? 백성이 다 사악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인이 악인에 둘러싸여가지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지금. 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그래도 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번창을 하고, 잠언 2장 7절에는 그분께서 정직한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뭘 예비해요? 지혜를 예비했대요. 지혜를. 그래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요시야 왕 역대하 22장 23장에 나오고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오고요, 역대하 34장과 35장에 나와요. 그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는데 아주 좋은 왕입니다. 아주 정치도 바로 하려고 그랬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종교개혁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누가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 쳐들어오는데 이건 아주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판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3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3장 13절. 13절.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진 머리를 부수시고 그의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네, 여기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온다. 기름 부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 이건 장차 그림자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7절 결론적으로 뭐라는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으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성읍을 번성케 해주시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막아줘요. 막아주는데 아무리 좋은 왕이 통치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박국 스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고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받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뭐예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뭐예요?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힘이십니다. 이게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으로. 예,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라. 예. 그러니까 나라 통치자도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인간이 타락하고 뭐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 이거 뭐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오늘날은 예수가 오신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항상 믿음으로, 믿음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